너무 축하합니다. 네, 제가 오전 말씀이 너무 내용이 많아서요. 내용을 좀 줄였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요. 9장 14절부터 17절까지로 저녁에는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새 것이 더 좋으세요? 오래된 것이 더 좋으세요? 네, 종류에 따라 오래된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버려야 할 것 중에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요. 오래된 것 중에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바꿔야 하는 것은 바꾸는 것도 지혜죠. 특히 오래된 낡은 차를 계속 고집하면 위험하죠. 네, 미국에 살면서 아주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수리비도 많이 들지만 나중에는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네, 낡고 오래된 물건들은 대부분 쓰레기가 되기 쉽죠. 오래된 것일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 낡은 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건만이 아니라 사고방식, 신앙생활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 마태복음 8장, 9장을 이해하려면 또 5장의 말씀을 한번 저희가 복습하듯이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산상수훈의 말씀이 5장에서부터 7장이죠. 5장에서부터 7장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산상수훈이 끝나면서 이어지고 있어요. 7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를 지닌 메시지였다는 거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과 9장은요. 권세 있는 메시지를 전하신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능력과 권능을 지닌 분임을 그가 행하신 일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예, 8, 9장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죠. 먼저 남영 환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나오죠. 네,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셨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는 그 이사야 예언의 그 성취,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 관해서 나오고요. 8장 그 다음에는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자연 세계를 통치하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장의 28절부터 나오는 사건은요.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이죠. 네, 바로 초자연적인 그 영적 존재를 제어하는 능력, 악한 영을 내쫓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절부터 8절은요.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사함의 그 능력을 가졌음을 이렇게 예수님 보여주죠. 내 죄가 사해졌다. 그렇게 말하면요. 죄가 사해진 게 눈에 보여지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눈에 보이는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면서 나타내 주신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는 그 신적인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그 마태를 부르시면서 그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그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8장과 9장은요, 여러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들은 시간적인 순서에 의해서 제시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행하신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을 의도적으로 모아놓은 내용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 마태복음 5장 7장에서 보여주신 말씀의 권세를 질병을 치유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권세를 메시아로서 지니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 자연계를 다스리는 능력, 악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지니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9장의 뒤에 나오는 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면서 죽음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셨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은요.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나가고 있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저녁 예배에서는 공간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서요. 잠깐 얘기할게요. 이 모나리자라는 작품 저는 직접 보지 않았는데 박물관에서 보고 온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림은 자그마한데요. 신비로운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 슬픈 표정을 짓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는 것 같다고도 해요. 그래서 하나의 그림이지만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그 동일한 그림이 다르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마테마가 누가복음을요 일컬어서 공관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공통된 관점,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동일한 관점을 갖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인간으로 사셨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지닌 존재이심을 밝혀나가는 관점이죠. 예. 반면에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처음부터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런 관점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 공간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가? 라는 표현이 3권의 복음서에 등장하거든요. 이거는 이 복음서를 풀어나가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사셨던 인간 예수, 나사렛이란 시골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사셨던 예수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기에 수많은 불치병과 병자들을 고치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는가라는 의문점을 갖고 예수를 바라보죠.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과 또 그의 능력 그리고 가르침, 그의 인격을 통해 점점점 사람들은 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 사역을 완수하셨다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공간복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입니다. 또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질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두 번째는 그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그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께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합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태복음의 중심 구절은요. 16장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바로 그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중심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정말 예수님께서 관심이 있었던 질문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청중을 향해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위대한 고백, 신앙 고백을 하죠. 주님은 바로 구원자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고 그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다음에 오늘의 중심 내용은요. 바로 금식 논쟁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율법과 연결하면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죠. 예, 오늘 금식 논쟁도요. 겉으로 볼 때는 금식 논쟁이지만 그보다 더 깊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14절 말씀이요. 우리가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니까. 이 배경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금식하지 않는지 질문했죠. 예수님의 답변은 3가지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면서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기울지 않는다라는 답변. 그다음 3번째는 새 포도주와 그 낡은 부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면서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네. 이 질문, 이 대화는요, 질문 그 자체가 금식에 대한 그 세례요한의 질문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금식을 중심으로 유대인의 종교 집단인 바리새파 사람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도전의 질문이기도 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유대인들이 가장 그들의 그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겼던 3가지
그 행위가 뭐였냐면 기도와 금식과 구제라고 했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율법에 따라서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율법을 따라 제대로 살지 않느냐는 것이었죠. 그래서 당시에 율법 준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유대교의 종교 생활에서 대표적인 행위 중에 하나인 금식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금식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유대인의 절기 중에 대속죄일이 있죠. 용키퍼 데이라고. 거기에는 그날은 큰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이 계명에 따라 25시간의 음식을 안 먹으면서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요. 유대력에 의하면 그 새해 첫 번째 달 10일에 해당되고요. 그 태양력으로는요. 9월과 10월 사이에 해당돼요. 그래서 그날에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대속죄일은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유대인의 규례였어요. 네, 저희가 레위기할 때 절기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 대속죄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죠. 그 유대인의 달력에 의해서 새해가 되면요. 7월부터 이제 시작되는데요. 7월 1일을요. 뭐라고 하냐면 나팔절이라고 해요. 나팔을 불어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죠. 이날 유대인들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대속죄일을 준비해요.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이 심판의 날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의 행실에 따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적히는 날이라고 또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대속죄일 전 10일 동안, 그러니까 7월 1일 날 새해 첫날부터 이제 7월 10일 대속죄일까지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요. 그 통곡의 벽에 가서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속죄일에는요. 유대인들이 그달 1일부터 시작한 기도, 지난해에 지은 죄와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이제 7월 10일 날 마무리 짓죠. 특히 유대인들은 이날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자신들의 이름이 그 새해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간절히 구하면서 금식한다고 합니다. 대속죄일과 관련해서 성서시대 유대인들의 공통된 의무는 금식이었어요. 대속죄일의 금식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유일한 공식적인 금식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후 이스라엘은요, 그 성전이 파괴됐던 역사적인 고통, 언제 파괴됐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바로 성전이 파괴됐죠. 그리고 포로민으로서 생활을 거치면서 또 그 복잡한 금식의 절기들을 만들었어요. 이는 거는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었죠. 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파괴된 것,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국가에 흩어져서 포로 생활하게 된 것에 대한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금식을 한 거죠. 그런데 유대인이 행하는 금식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24시간 하루 종일 하는 금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벼운 금식인데요. 해가 있을 동안에만 식사를 금하는 금식이죠. 이슬람 교도들은 지금도 라마단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해가 있을 동안에만 식사를 금하는 이런 금식을 하고 있죠. 바로 유대인들도 이런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은요. 목요일과 월요일에 하는 금식이에요.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목요일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40일간 금식한 날이었고요. 월요일은 금식을 마치고 율법을 받아 내려온 날로 알려져서 목요일과 월요일 오전에 그들은 금식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토라를 낭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 바벨론에서 이제 그 고레성 때 다시 귀환했죠. 3번에 걸쳐서 귀환했는데 에스라 총독과 함께 귀환한 이후부터 이 전통이 시작되고 이걸 타카나라고 부르래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금식 시행이 금식을 통한 회개가 아니라 금식 자체에만 만족하는 종교적인 운동으로 점차 굳어지게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들이 귀환한 이후에 활동했던 그 스가랴 선지자의 그 선포를 보면요.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금식 외에 그 대속죄 외에 4개의 금식일을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지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가랴 8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뭘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합니다.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예, 이 말씀을 통해 봤을 때 포로기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죠. 벌써 4월, 5월, 7월, 10월에 금식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4개의 금식일은요, 역사적으로 각각 그날에 일어난 슬픈 일들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었죠. 그것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4월의 금식은요, 누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죠. 그리고 매일 드렸던 번제가 금지되고, 그리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옛날에 그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적이 있죠. 바로 그때 돌판을 던져서 깨트린데 바로 그날을 기념하면서 하는 금식이 바로 4월의 금식이었습니다. 그다음에 5월의 금식은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날을 기념하면서 하는 금식이었어요. 또 이날은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날이라고 선포되었기 때문에 또 금식을 했죠. 그리고 7월의 금식은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동시에 남겨져 있던 사람들, 그죠? 그때 바벨론의 왕이 남겨진 이스라엘 땅에서 그 땅을 이끌어 가도록 총독으로 세운 사람이 그달리아잖아요. 그달리아가 또 동료들이 암살된 날이에요. 그 날을 기념하면서 7월에 금식을 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예, 유대인의 역사적인 사건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10월의 금식은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포위가 시작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4개의 큰 금식일 외에도 그 밖에 22개의 추가적인 금식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6가지, 27개. 그 이상의 엄청나게 많은 날을 금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금식은요,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금식이라기보다는요, 종교적인 열심을 대내외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경건의 모양을 지닌 그런 모습, 그리고 외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의 대표적인 수단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런 금식일 외에도 추가적인 금식일을 지키면서 일반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종교적인 열심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6월절, 77절, 초막절, 그리고 수전절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요, 월요일, 목요일에 그 주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가르쳤던 금식일은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관습범에 해당되는 거였죠. 따라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을 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답변을 하시죠. 15절부터 답변하고 계세요. 먼저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 3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요. 바로 혼인잔치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제자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랑의 손님과 같기에 금식할 타이밍이 아니다. 금식할 때가 아니다. 만약에 금식해야 될 때가 되면 그들은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랑의 친구와 손님으로 비유하고 계세요. 혼인잔치에 참석한 친구들과 손님들은 기쁨을 함께 나누며 축복하는 날이죠. 결혼식 있는 잔칫날에 누가 금식하나요? 잔치집 가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나요? 네,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으로 가득한 혼인집 잔치와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기뻐하듯이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은혜의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할 때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얽매인 인류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율법을 잘 지켜서 혹은 금식과 구제와 기도를 잘해서 그런 관습법과 전통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게 됐죠. 그래서 즐거움과 희락으로 가득한 잔칫날에는 금식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빼앗길 날, 언젠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고난당하는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때야말로 제자들은 슬픔 속에서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요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네. 즉 새로운 옷 조각을요 낡은 옷에 기우면 낡은 옷이 당겨져서 헤어짐이 더하기 때문에 결국은 둘 다 망가뜨린다는 거죠. 네, 생배는요 한 번도 세탁하지 않은 배를 의미해요. 생배는요 물에 빨면 줄어드는 속성이 있어요. 낡은 옷은 이미 여러 번 세탁해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게 된 그런 옷이죠. 만약 생배를 낡은 옷에다 대고 바느질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이후에 입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후에 빨게 될 경우 생배 조각이 줄어들면서 낡은 옷의 천을 잡아당겨 낡은 옷을 더 헤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생배는 낡은 옷에 붙이지 않죠. 그 다음에 금식하지 않는 또 한 가지 이유로요.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결국 여기에서는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그 당시에 좀 그 문화를 아셔야 되는데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요 동물의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포도주와 같은 액체를 보관했다고 합니다. 예, 이거 동물인 거 아시죠? 염소 같은 건데요. 예, 머리 뜨고 꼬리 뗀 다음에 이거를 이제 말려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죽 부대가 시간이 지나 오래되면 가죽이 딱딱해져서 가스러지기 쉬웠어요. 그래서 낡은 부대에는 발효되지 않은 새수를 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발효되지 않은 새수를 신축성이 없고 유연성이 없는 낡은 부대에 담으면요. 술이 발효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가 부대를 터뜨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둘 다 보존하기 위해서는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식에 관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구약의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견지한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이라는 전통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느슨해 보인 예수님을 향해 갖고 있던 불편한 마음을 드러낸 것이에요. 그들은 스스로를 율법에 충실한 자들이라고 자처하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근데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는요. 14절에서 제공해주고 있어요. 사실상 이 말씀은요. 그 9절부터의 말씀하고 연결해서 볼 때 이 말씀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14절 말씀에도요. 바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9절이 나오는데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바로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건 바로 9절부터 13절을 의미하는 거죠. 본문이 일어났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그때죠. 즉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민족의 반역자 그리고 로마 정권의 하수인 불의를 행하는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못마땅하게 여겼던 바로 그 상황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으로 질문을 던진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삼으시고 또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행동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써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수행하신 거였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신의 목적을 밝히고 계십니다.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하죠. 의사가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죄인임을 인식하고 구원자를 향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반면에 자신을 의롭다고 자처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착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구원의 길을 거부함으로써
구원의 은총을 얻지 못했어요. 누가 복음의 은총을 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없다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자들이죠.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이야말로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이런 은혜의 원리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과 전통을 준수함으로써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죠. 낡은 가죽 부대와 낡은 옷은 종교 지도자들이 금식과 같은 전통, 관습, 율법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죠. 그리고 새 포도주와 생배 두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복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제자들을 의미하죠. 따라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는 율법주의와 같은 낡은 교리, 그리고 그것을 고수하는 삶의 태도와 조화되지 않고 생명력 있는 복음을 그 낡은 전통으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그에 알맞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태도를 필요로 요구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과거의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과 틀로는 담아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된 시대는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시대죠. 복음의 시대예요. 그 안에서는요, 우리가 얼마만큼 율법을 준수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얻고, 그리고 복음의 그 은총 안에서 기뻐하는 나라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죠. 과거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이 주는 은혜와 기쁨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길 원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 복음이 주는 기쁨은요, 옛 종교의 형식적인 제약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있고 강력한 하나님의 교제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추구했던 옛 언약으로서의 율법은요, 새 언약의 그림자였죠. 그리고 모형이었죠. 새 언약 시대가 이루어진 이상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대치되었죠.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볼 때 적용할 수 있는 건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느냐, 얼만큼 성경을 많이 아느냐, 그것에 의해서 신앙의 척도를 세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신앙의 척도를 삼아야 될 것은요,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가, 복음의 그 은혜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참 살아있는 신앙의 척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금식이나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금식이나 종교적인 행위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상태에 빠지는 것은 옳지 않죠.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율법적인 행위에 머물러 있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런 삶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기쁨과 감격을 갖고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거죠. 복음이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말씀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게 복음이죠. 여러분들은 복음이 주는 기쁨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복음의 감격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예.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내 영혼을 적시고 있습니까? 모든 일들이 잘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온다면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그 복음의 삶,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죠.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명령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누리는 기쁨이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어서 기뻐하는 건요, 세상 사람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을 사는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계속 웃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하늘의 기쁨,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는 그 세상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울해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바로 새 부대는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의미는요. 신앙생활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의 경험, 성경적인 지식,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편견을 갖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나름의 틀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날마다 새롭게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를 갖고 기존에 가졌던 고정관념, 그것들은 날마다 깨트리고 말씀을 따라 믿음의 새로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바로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의 적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신앙생활 안에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마세요. 오늘 나에게 주실 그 은혜, 오늘 나와 하나님과 누릴 그 교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존의 신앙생활의 경력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래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어떤 스토리가 나오면 다 아는 것. 스토리 다 알죠. 그리고 큐티 생활 10년 했으면 이제 복음서 보면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구태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모습 없는 그런 태도로 성경을 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순간 바로 우리는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알 만큼 다 안다는 그런 높아진 자세를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무릎 꿇는 자세, 그런 자세를 가질 때야만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박물관에 있는 화석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죠. 그래서 과거에 입었던 낡은 옷들, 낡은 방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새롭게 옷 입고 새로운 부대가 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라는 새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탈바꿈하는 것처럼 과거에 습관적이고 굳어져 버린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영적인 그 성장을 위해서 변화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무릎 꿇기 원하시고 또 그 가운데 새롭게 만나주시기 원하십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면서 아침에 또 밤에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될 때입니다. 과거의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야지만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우리는 성장을 맛볼 수가 있어요. 적당한 수준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비드 상황이라는 이 상황이 점점 우리로 하여금 안일해지고 느슨해지는, 그래서 신앙의 끈을 이렇게 점점 느슨하게 놓게 되는데 이제 다시금 새롭게 조이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워져서 도약하는 믿음,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소망하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 말씀. 마태가 전한 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지만 기억하세요. 이 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것. 그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 죄를 다스리시고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는요. 딱 한 가지죠. 무릎 꿇는 거예요. 엎드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엎드리고자 이 예배 자리에 왔죠. 그 예배가 어제 예배가 아니라 지난주 예배가 아니라 오늘의 예배로 주님과 내가 새롭게 만나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타성에 젖어서 종교 생활처럼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그러한 과거의 틀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리바이벌을 경험해야 되고 날마다 영적인 갱신을 경험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참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 맛보고 계십니까? 만약 주님과의 교제가
과거의 추억 속에 머물러 있다면, 나 옛날에 그렇게 해봤어.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다시 회복하는 기회를 갖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살아서 내 마음, 내 심장과 폐부를 찌르는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을 태우고 새롭게 하시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감격하고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